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습관에 도전하고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양심을 버리고 이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떤 생각이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전에는 내가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생각한 것을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고 그 실천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습관으로 만들며 그것이 곧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 인격에도 변화를 줄 것이고 그와 같은 인격의 변화는 곧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습관에 도전할 때에 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이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음의 습관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봉사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습관에 도전할 때에 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그 말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이 교훈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고 성경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루터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 기독교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중세 카톨릭의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억압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의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정말 많이 애용했죠. 그래서 자기는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가 나의 책이요 심지어 나의 아내요 나의 편지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왜 갈라디아서가 기독교 복음의 대헌장이 자유의 헌장이 되었을까요? 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갈라디아라는 이 말부터 시작을 하자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딱 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사실 근데 고린도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 근데 갈라디아는 도시는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우리식으로 하면 스테이트, 한 주입니다. 주.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이에요. 원래 터키를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이쪽 서쪽에 우리가 소아시아라 부르는 에베소, 또 뭐 버가모,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 요한계시록이나 7교회가 있는 서쪽 지방이 있고 중앙 부분이 있고 이 동쪽에 갑바도키아 해가지고 크게 이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한 도시가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 갈라디아에 유대인들이 포로 시기에 여기에도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그랬지만 이 갈라디아는 이 이스라엘부터 지금의 터키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유대인들 회당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 그 헬라 사람들에게도 전해듣고 그들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연합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기존에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그 습관이 있잖아요. 이 습관이 있어서 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도 이 예수도 유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너희도 이제 우리 안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말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니까 그건 뭐 그렇게 강조를 안 했지만 할례는 너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부터 하라. 이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로마의 박해, 외부의 박해, 그다음 내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는 좀 로마로부터 멀어서 그런지 로마 박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건 좀 약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도 우리의 이로인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왜 너희가 다시 율법 안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진정한 할례는 믿음의 할례이지.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진짜 진짜 할례 있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죠. 그거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할례는 믿음의 할례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뭐죠? 원래 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역사상 늘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사도냐? 네가 진짜 유대인이냐? 라고 사도 바울의 권위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건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크게 내용이 두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단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아, 그렇죠. 아니 너가 사도가 아닌데 너가 한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아주 긴 분량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 일단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도인지 내가 왜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인지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할례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3장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이제 3장 말씀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변론이 시작할 텐데 일단 1절, 2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일단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서 흔들리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늘 교회가 흔들릴 때는 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너희도 그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책망한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사도 바울이 1절은 너희를 누가 깨더냐 말하고 이제 진짜 변론은 2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난 것이 너희가 할례를 받았더니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책망을 이게 이제 3절은 책망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성령은 뭐죠?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는 여기서 율법이에요. 너희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사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생각해 볼 말씀은 이 3절입니다. 근데 이 3절은 좀 이따 다시 좀 더 깊게 묵상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절에 우리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변론으로 펼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닌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눈으로 보였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4절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이 번역은 조금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애매하게 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 갑자기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근데 이 괴로움이란 단어가 헬라 원어로 이게 파스코, 코스코가 아니고 파스코. 이 파스코인데 이 파스코의 원래 의미는 체험,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체험과 경험, 근데 그곳에 고난을 당하다는 뜻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 고난을 당하다는 뜻에 좀 초점을 둬서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또 다른 번역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할 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여러분의 그 많은 경험은 다 허사가 되었습니까? 다 진실로 헛된 것이었습니까? 사실 이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할 때 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그 경험, 그 체험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가졌죠? 일단은 이 이방인들, 이 당시 헬라가 믿던 그 헬라 문화권에서 어떤 걸 믿었죠? 그리스 로마의 신앙, 그러니까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적에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적이에요. 일단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은사들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언했고요, 방언했고요, 통역했고요.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들이 초대교회 때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기적이에요. 초대교회 그때도 기적이에요. 이건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분명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역사를 많이 허락하세요. 왜? 그걸 통해서라도 믿게 하도록. 뭘 믿어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나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못 믿겠거든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초반에는 분명히 그와 함께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도 세상 다른 사람도 똑같이 믿어요. 놀라운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뭐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어요? 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 거기에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히 역사를 보여주세요. 드러나는 역사가 있지만 그 다음 때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예요. 근데 적어도 이 갈라디아 이 초대교회에 질문하죠. 너희가 분명히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그냥 믿었을 때 말고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어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반드시 처음에 있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신앙생활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도 늘 질문한 게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너희 처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회개하라.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고 그 많은 체험을 했고 또 그 속에 뭐냐면 그 복음을 듣고 괴로움을 견뎌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고난을 이겨냈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냐? 이 히브리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두 번 반복은 진짜 이게 강조. 이 정도는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좀 아셔야 돼요. 과연 헛되냐? 진짜 그것이 헛된 것이었냐?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것이 다 허사였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때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받았어요. 듣고 믿었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통역을 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이 왔어요. 자, 그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받았느냐? 너희가 할례를 하고 나서 그걸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었는데 그렇게 됐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5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묻는 거죠.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초대교회 때. 그것들이 율법을 지켜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일어난 것이냐 다시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더니 사도 바울은 그럼 율법을 굉장히 무시했느냐? 아니,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이건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하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탓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이것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 율법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처음 주실 때 헛된 것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헛된 것인가요? No.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헛되게 만든 것이죠. 율법을 결코 사도 바울은 폐하거나 주님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때 이제 종교 개혁에 너무 강조점이 돼서 율법을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 선한 것입니다. 율법주의, 이것이 나쁜 것이지.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 경험한 것이 아니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늘 자신 있게 말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최초의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알려면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것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칭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믿어서 의롭다고 칭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동일해요. 이미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고 15장에 말씀하세요. 그 믿음 안에서 할례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 이것이 언약인 거죠. 믿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중요해. 이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한데, 믿음이 있으면 할례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것이 있어야, 교회를 다녀야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이 있어야 성령 받았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할례는 믿음이 할례죠.
육신의 할례가 우리 구원의 증거가 못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증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변하지 않으셔서,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믿었기에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임은 육신의 그 할례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라. 제대로 알라면 제대로 알라는 거죠, 말씀을. 또 하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데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 3가지,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였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근데 더 큰 언약이 뭐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복의 근원이 뭐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리라. 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지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축복하는 자를 내가 똑같이 축복할 것이고 그 아브라함 너의 믿음을 보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있으면 아브라함 그 혈통만 있어야 되죠. 아니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내가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에 보면 저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그 신앙이 편협해지기 시작하고 배타적이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천국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지옥의 때는 땔감으로 창조된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앙이 편협하고 배타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혈통으로 그 육신의 할례를 받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요, 분명히.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듯이 중요한 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일까요? 크게 2가지죠.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죠. 우리도 천국 가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요. 그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죽어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받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핵심이 이거죠. 왜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를 지금 꿰고 있는데 왜 거기에 흔들리느냐? 너희의 첫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왜 율법으로 다시 마치려 하느냐? 주님 주신 그 자유를 왜 잃어버리려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복을 주신다. 근데 보세요. 정말 2-3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덕을 나눠야 되는데 2-3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서로 타락시키고 있어요. 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너희를 꿰더냐?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너희의 그 첫 믿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너에게 역사했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신앙, 첫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들렸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좀 포인트를 두고 묵상할 말씀이 이제 3절이에요. 3절. 사실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소명의 말씀이 있고 저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사명을 지키기 위해 제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참 매일 한다면 거짓말이지만 거의 항상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자, 이 바울의 책망이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이 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성령이 곧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가 분명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한 그 행위가 변질될 위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듣고 믿었어요. 감사함으로 자원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불평으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변질돼요. 근데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면 이게 정죄와 비판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저 사람은 이걸 안 하네? 내 안에서의 불평에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믿음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걸 책망하고 있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아니 또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 뭘까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문화권에서 쓰는 사자용어로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자, 마칠 종자,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 그걸 우리가 시종일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렵죠.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많은 영향을 받은 분 중에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풀러에서 교수님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이제 뭐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참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분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과 그다음에 현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들을 한 15,000명, 이제 좀 더 늘어났겠죠. 실제로 조사하고 통계를 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3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또 현실에서도. 그래서 이분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이분은 이제 한 네 그 부류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류는 사역을 예정보다 일찍 중단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삼손이나 압살롬이나 세례 요한 같이.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나 암살이나 또 그다음에 자신의 이제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역을 일찍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삼손 분명히 하나님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정하셨던 나신인으로 서원된 아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할 때 예정보다 일찍 사역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압살롬이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주 준수하고요. 그가 얼마나 재능이 많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물론 성경은 그걸 도둑질했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이런 능력을 주시라고. 사람 마음 얻기 참 힘들어요. 근데 압살롬은 얼마나 잘 얻었는데, 그와 같은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 사역이 일찍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류는 사역을 마무리를 하는데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사람.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이 마지막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하는 자신의 사역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엘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40년을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어요. 엘리의 젊은 시절에 얼마나 이스라엘 위해서 활발하게 일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는 비둔한 자가 되고 자기 자녀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이 멸족을 하죠. 엘리가.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독의 집안으로 바뀌어가요. 그 아론의 집안에서 자신의 가문이 끝나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그렇죠. 사울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흠 있는 사람을 부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중간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됨으로 그 사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낸 사람들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자신을 기쁘게 하다가, 물론 나중에 또 회개를 하지만 나라를 나누게 하는 깔끔하게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럭저럭 다 완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건 클린턴 교수의 분류예요. 참고하시오. 다윗은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이제 그럭저럭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그가 밧세바에 대한 범죄와 우리아에 대한 그 살해 음모 때문에 그 죄악의 영향으로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신은 사역을 마쳤지만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럭저럭 사역을 마친 사람, 거기에 이제 여호사밧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얼마나 신실한 왕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잘못한 건 뭐죠? 아합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해가지고 온 유대를, 예루살렘을 범죄케 한 거, 그게 그에게는 너무 큰 허물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도 그냥 하나님이 너의 삶을 정리하라 때 딱 정리하면 좋았는데 거기서 더 살면서 므낫세를 이때 낳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갔으면 므낫세는 없어요. 근데 므낫세는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자신은 사역을 잘 완수했지만 선한 영향력을 후손에까지 미치지 못한 이런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런데 이제 정말로 어떤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유종의 밀, 그러니까 마지막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이룬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지만 적어도 그건 후손에게, 그건 잠깐 믿음이 연약했을 때 실수가 아니라 다윗이나 이런 여호사밧 같은 굉장히 큰 오점인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유종의 밀을 거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갈렙, 엘리야, 다니엘, 요한,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종의 밀을 거뒀다. 그래서 클린턴 교수가 지금 제가 일부러 유종의 밀을 거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예를 들었는데 다 보면 3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은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어요. 다 사명을 주셨어요. 달란트 처음 주실 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 부르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나 결과가 다 똑같지는 않았죠. 사도 바울도 함께 전도 여행을 갔지만 마가는 중간에 두려워서 도망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가고, 다 똑같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였지만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는 칭찬받지만 디오드레베는 악한 자라고, 다 예수를 처음 믿었지만 처음 믿을 때는 다 똑같았는데 그 믿음이 변질되어 갔더라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 그 책을 읽고 강의를 듣기 전에도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늘 저에게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혹시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단어를 좀 바꾸자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내 혈기로 끝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죠.
사실 우리가 뭐 성경이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도 매스컴에 등장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매스컴에 등장하는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처음 믿고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래 믿었어요. 오래 믿었는데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까 두렵다. 나도 나중에 예수 믿었을 때 저렇게 될까 봐. 저분들 처음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완악해지고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이 덕을 세우고 무엇을 덕을 허문 건지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저런 상태가 될까 봐. 두렵죠. 정말 그 두려운 겁니다. 누군가 정말 나를 봤을 적에 제가 예전에 뭐 하나님 또 그런 말도 저한테 목회 시작할 초창기에 듣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어떨 때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분이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는데도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심스럽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정답인데 혹시라도 내 마지막에 나 저렇게 될까 두렵다. 나도 저렇게 완악해질까 두렵다. 혹시 그렇게 되면 그거 두렵지 않나요? 전 적어도 아직까지 그 두려움이 살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혹시 혈기로 마치지 않을까? 일단 이 근거에는 또 그 모세도 있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바위 2번 친 거. 늘 제가 성경 읽으면서 늘 너무 궁금하고 너무 사실 무서운 거. 아니 그렇게 헌신된 모세를 그렇게 원했던 모세를 그거 2번 쳤다고 그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최초의 시험은 모세였어요. 아니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이거 2번 쳤다고 그걸 못 들어가게 하시나? 이게 좀 너무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더한 일을 했어도 용서하시던데 근데 아무튼 두렵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혹시 혈기로 끝나지 않을까? 혹시 육체로 끝나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습관에 한번 도전하자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거 하나님 말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물론 제가 지금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한 가지만에 하는 목장 모임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것에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중간에 변질돼요. 이거 진짜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되고 왜 저 사람은 안 하죠? 저 사람은 빠지네요. 아니 그냥 내 자신만 보면 돼요. 불평과 원망이 또 정죄와 비판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보는 거죠. 적어도 우리 모두가 이 30% 안에, 그 클린턴 교수의 그 통계한다면 30% 안에 들어가 보자는 거죠. 끝과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보자.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한 걸 기억하세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믿음을 기억하세요. 중간에 왜 꾀임을 받아서 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마칠 수 있기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야.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주여 주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아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건 이제 정확한 표현하죠. 두려움보다는 근신함으로 여기에 대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믿음으로 마칠 수 있게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